안녕하세요. 오늘 명절이라서 되게 소규모로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마음 편하게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좀 느낀 게 있어서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통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원리 때문에 떠오른 걸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 가운데서 정하게 된 주제로서 제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이 대화가 필요해라는 표현 하면은 다들 그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있죠. 이게 그 한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뤘던 그 장면이 또 생각나실 텐데요. 그 프로그램 딱 그 코너를 생각을 하시면은 딱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인 가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부장적인 좀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그를 말리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4인 가족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코너가 항상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그 시그니처 장면이 있어요. 말 없이 한동안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지 못한 어떠한 인물이 그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그 코너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로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인원이 좀 적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던지면서 하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 한다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형제 혹시 떠오르시는 역시 네, 좋습니다. 뭐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배우자 분들이 먼저 떠오를 거고 이제 뭐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부모 되신 분들은 또 이제 자녀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분들은 가장 가까운 지인 혹은 이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성도님들 그리고 뭐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오를 수 있겠죠. 대화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그 관계 중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되게 그 상호 교류가 있어야지 저희는 그것을 대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어디 한쪽에서만 제시하는 어디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통 일방적인 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대화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이제 저희 집이 대화를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 뭐지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도 좀 말이 많으신 편이고 수다를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이제 좀 어색한 자리는 굳이 이렇게 말을 꺼내진 않지만 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조금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동생도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셋째도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지만 이제 그 뭔가 하나 물꼬가 딱 트이면은 밤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 5명이 이제 딱 모이면은 각자 대화를 하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때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만 있지 그 대화가 그 누구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거기 갔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안 듣고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가 진짜 재밌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되면은 주제가 전환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은 전환이 안 돼요. 나 어디 거기서 거기 진짜 재밌었어 이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은 그냥 그걸 안 듣고 원래 하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을 법도 한데 아니 근데 잠깐만 그거 말고 이거 들어봐봐 이게 진짜 재밌다니까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가끔씩 이제 이제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약간 신박했다, 되게 놀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대화를 서로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대화는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대화라고 할 수 있고 그 대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그 코너를 보게 되시면은 가족들이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지 않는 모습을 되게 풍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화를 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 참 대화를 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재밌게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인데요. 대화가 필요한 이유,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떠오르는 답들이 혹시 있을까요? 한 분만. 대화가 중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 네, 상호작용이요. 맞습니다. 그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시작을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죠. 대화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된 관계를 살펴보면은 뭐 보통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런 그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대화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오해도 많고 의심도 많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뭐 저희 어떤 성경적인 표현으로 서로 정죄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된 관계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러한 개념들이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가 없다면 상호작용,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도 대화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뒷담화가 되게 위험한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처받았고 누군가 서운했던 것을 그 A와 B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B가 그걸 가지고 C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진짜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했어. 이렇게 되면은 A를 알지 못하는 C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그 상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대화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모든 다양한 관계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가장 먼저고, 부모는 자식이 먼저고, 자식은 부모가 먼저고, 또 친구들이 먼저고, 가장 친한 친구들,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 그런 게 먼저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먼저가 될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배우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혹시 자녀된 신분이라면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고 더 좀 성숙된 그러한 관계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관계 중심적인 표현이고, 대화를 요청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대방이라면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다져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겠죠. 대화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과의 반대로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대화를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굳이 그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참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와 여기 각자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대화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처음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항상 그 대화를 요청하시고, 그들과 항상 대화를 하시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찾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대화를 유지하기를 가장 깊이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의 목적대로, 저희들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 가운데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저희들의 참 그 목적에 맞는, 그리고 좀 평안 가운데에서 또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면은 좀 대화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대화의 대상은 하나님과 어떠한 인물이겠죠.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인물을 각 한 명씩 준비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을 준비했는데, 한 명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일방적인 대화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 각 타이틀에 맞는 유명한 그 네임드인 인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그 명확한, 저희들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나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한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준비했습니다. 어때 사울의 모습 다들 떠오르시나요? 성경에 표현된 사울의 그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참 그 일생을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디에 그 말씀이 그 위치해 있는지 다들 아시기에 제가 그냥 그 말씀 구절을 찾아보진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까지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행동들을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보면요,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정확히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가장 먼저 가장 최초의 행동이었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행동했던 가장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이 행동은 이 번제를 드리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인물만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짖었음에도 사울은 1차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모습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하셨지만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가축들, 좋은 재물들을 남겨두었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아각 왕을 살려두는 그러한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뜻을, 그 명령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순종이겠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긴 쳤어요. 치긴 쳤는데 그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한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죠. 저희가 여기 성도님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부분적인 순종이 순종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이 사울이 지금 아말렉을 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되게 부분적인 순종만 했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라라고 한 그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거 진짜 이때쯤에 끝났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건은 이제 무당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죠. 실제로 거기가 그 사울의 그 인생의 거의 막바지였죠. 그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는 이제 모습인데 이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참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사울의 참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을 그 만나게 해달라고도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을 다시 살려내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처음부터 어긋났던 그러한 삶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참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인데요. 이 처음부터 어긋났던 것은 무엇이냐?
이 사울은 첫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되게 그 겸손한 존재로서 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세력들 그리고 그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초반엔 보였지만 제가 처음 언급드렸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로부터 사울은 하나님과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된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를 요청하지 않는 것,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어떠한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다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 이 사람에게 이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혹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이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본인에게 사울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갔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물론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그 큰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진 않겠지만 사소한 순간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그 한쪽 뺨을 맞으면 나머지 한쪽 뺨을 내밀어야 되는데 10번 중에 5번만 해도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중에 저는 1번, 2번 될까 말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그런 성향이야 이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면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참 합하여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뭐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 한 달 뒤, 내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점점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을 참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일방적인 대화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 일방적인 대화만 하는 사람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맞다고 생각이 드나요? 일방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대화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일방적으로 참 요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데요. 똑같이 요나서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게 되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요나로 인한 그 재앙이 그 배에 임하게 되죠. 근데 다른
그 선원들은 참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요나는 참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재앙 때문에 그 죽음이 진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 돼서야 그제서야 나 때문이다라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었다, 거역해서 도망친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것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의 뱃속, 물고기가에 이제 삼켜져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요나는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참 일방적으로 참 표출을 하고 불만을 표출을 하죠. 그 불만을 표출하고 난 이것 때문에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그 감정과 그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에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 요나가 어떠한 그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 그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기에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나서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요나는 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참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과 거의 같은 비율로 하나님께 불만을 표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과 조금 다른 것은 그래도 요나는 회개의 기도는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 일생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나는 참 기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신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감정과 그런 불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흐름 가운데에서는 요나의 삶의 큰 흐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삶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것을 전하기는 합니다. 큰 흐름에 반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그 내면 그 세세한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뭐 하나님께서 A와 B를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은 듣는 모습을 보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1장에 나온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 또한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 가운데에서 좀 어떠한 모습을 띠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는 대화했던 인물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자매님 너무 그 적중률이 좋습니다. 지금 100%예요.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다윗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는 좀 다윗을 뽑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던 행동들도 있고 올바르지 못했던 행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전반적인 그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오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며 결국 승리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고백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참 많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참 많은 기회를 엿보고 또 다윗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인물을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참 마음을 품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순수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뭐 다윗이 뭐 사울 앞에서 그 뭐지? 나는 10,000명이나 쓰러뜨렸는데 사울은 1,000명밖에 안 되네. 이러고 뭐 비아냥거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정말 성실히 임했고 정말 그 잘못했던 모습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계속 그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울은 정말 그 악령에 붙들려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참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녔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순수 악이다. 어떻게 이게 그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공격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억울한 마음 가운데 충분히 사울을 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사울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를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그리고 깊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대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고요. 이러한 올바른 모습들 그리고 이 올바른 모습들 가운데에서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제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참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올바른 일만 하고 살면 좋겠지만 다윗 또한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겠죠. 뭐 성경에 솔직히 남자가 여자를 범하는 그러한 사건은 많이 언급이 되는데 다윗은 특히나 더 심했던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범한 사건을 제가 좀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언급되는데 다윗은 특별히 더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그 뒤에서
조종해서 그 전장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일부러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했던 그 행동들이 특히나 더 악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참 저도 텍스트로만 읽으면은 야 이걸 왜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그 상황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구나라고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을 잘 양육을 못했어요. 그 압살롬과 뭐 암논, 뭐 아도니아 그 엄청 막 싸우게 되죠. 압살롬이 자기를 그 자기 자식인데 나 아빠를 감히 반역해? 제가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어찌됐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많은 가족들 그리고 이제 본인 또한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참 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인구 조사를 했던 그러한 사건들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잘못했던 행동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삶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의 악행이 그의 그 범죄의 죄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된다면은 뭐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당연했겠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징계를 참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까지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참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현실적으로 보여주죠.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전해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서 뭐 살아가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참 선한 모습, 정말 올바른 모습들이 많이 선포가 되는데, 근데 사실 직접 그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녹록지 않은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 담아내는 그런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그 다윗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참 개인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참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참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실수와 잘못은 다르죠. 실수는 모르고 범할 수 있지만 잘못은 알고서도 해버린 거죠.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를 때에도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도 다윗은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일화들을 읽어보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영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오점을 찍었는가, 이런 걸로 저희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는가를 바라보게 되십니다.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좀 실속이 없는 것이겠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 칭호,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찾았고 참 그 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실히 임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식 입장에서 참 부모에게 참 대들 수도 있고 대들 때도 있고요. 부모와 잘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자식이 정말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한다면은 그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더라도 부모 앞에 엎드려지겠죠. 그리고 그 상대방 앞에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관계에 있는 그 상대방이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의 앞에 엎드려지고 깊은 마음으로 사죄를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삶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세우고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모습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성경에 제가 정리해 놓은 세 카테고리의 인물들과 저희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게 있을까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살지라고 다들 장담할 수 있나요? 내가 솔직히 사울보다는 낫지,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한 것을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겸손한 마음으로 제 자신의 삶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면은 참 방황하고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또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 행동들도 보이게 되죠. 참 저희들은 그 세 인물과 어찌 보면은 다른 삶, 완전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세 인물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 요소는 대화였던 것이죠. 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대화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참 그 삶의 갈림길이 나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참 이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떠한 것을 느꼈냐면 최근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사역하는 일을 중심으로 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대문 청년회에서도 좀 그 소소하게 간이 1박 2일 MT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직장 후배들과 하는 신우회에서도 이제 여러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어제도 인천 CBF에서 MT를 좀 잘 청년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그러한 좀 삶을 쭉 살아왔는데요. 그 삶을 살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읽었거든요.
말씀을 잘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읽고, 그냥 어떤 때는 안 읽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었고, 그리고 기도 또한 좀 매일 뭐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좀 길게 하는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불규칙했거든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이 한 달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아, 지금 되게 참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청년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인천 CBF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신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아, 정말 이 친구들을,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 영혼들이 평안 가운데에서 하게 하기 위해, 평안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좀 지내왔거든요. 그렇기에 좀 좋은 이렇게 반응이 올 때면은 되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안 읽어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런 한 달을 지내고 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를 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했지만, 오늘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대화를 나누고,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이 주된 방법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대화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 없이 그냥 거의 한 달을 쭉 지내왔어요. 근데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내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친구들에게 이런 것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나만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친구들에게 이런 거를 원하실 거야 라는 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진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로만 그 한 달을 지내왔던 것임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뭐 마치 요나처럼 나의 기준에 맞는, 혹은 이제 더 악한 상황에 임하게 되면은 사울처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변질시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제가 문득 이 위험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할 거야 라는 나만의 생각으로 이 한 달을 쭉 지내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지?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찾아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보았던 좋은 마음들, 좋은 모습들, 좋은 결과들로 인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단절의 위험성을 좀 느끼게 됐던 것이죠. 대화가 단절될 때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모습들, 오해를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겪었던 방금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기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홀해질 타이밍에 좋지 않은 일들, 혹은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자꾸나 생겨나요. 사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좋지 않아질 때도 되게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거든요. 사실 직장 생활은 365일 똑같은데 어떤 때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 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똑같은 직장인데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다. 이 생각은 사실 매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되돌아보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홀할 때 일단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니 받아들이는 상황 또한 사실은 똑같지만 달라진다고 계속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참 효과일 것이고 그게 어떠한 참 영향을 불러일으키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나의 삶에 배어져 가는 거죠. 점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참 강단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성화의 삶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함께 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기 동대문 모임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각자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저를 봤을 때 한주영 형제를 봤을 때 그 좋은 모습이나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항상 그런 어떠한 칭찬이나 그 어떤 그 격려의 말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은 사실 제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기에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본성에 갇힌 육신 한주영은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임을 제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선한 모습, 선한 성품은 사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임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은 더욱더 나 자신이 타인을 바라볼 때 혹은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때 좀 더 참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을 넘어서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참 끼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